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속죄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후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규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위임식 절차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의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와 기름을 제사장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가락에 이렇게 바르라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귓부리는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행동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 우리가 움직이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조차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만들긴 했지만 이 짐승의 피, 특히 화목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구별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이제 피와 관유를 뿌리면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은 무교병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들의 손에 주어서 그것을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제는 좌우로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영어로 wave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흔들었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흔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제 땅에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교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자, 개역 성경은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모두 요제물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넓적다리는 요제가 아니라 거제물입니다.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표준 서번역은 두 개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요제와 거제를 구분했죠. 개역 성경에서 이제 28절에 가서야 거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제는 그냥 제물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 역시 아래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고,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아까 요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재물을 내려놓으면 이거는 인간에게, 특히 이제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분깃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무교병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후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여호와께 화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드린 제물만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드리는 화목제는 이제 반드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헌신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무엇이냐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우리들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이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화목제 중에 요제물과 거제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분깃, 어떤 재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성결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신경을 그쪽으로 쏟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재산을 직접 주시지 않는 대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구약의 지금 제사제도 11조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5가지의 제사제도 11조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제도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또 제사장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와 소제는 무조건 다 태웁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의 속건제의 짐승은 전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됐고 추가로 이제 화목제까지 3가지의 제사는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제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또 자원제인 번제소제, 화목제 중에 화목제는 또 제사장에게 돌리게끔 해서 이 자원에서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활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대 제사장들, 현대 이제 목회자들은 제사장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스템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헌신으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현대 목회자들도 생활을 하도록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사 시대부터 이제 왕정 시대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느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유다 지파 내에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찾아가서 미가라는 사람에게, 원래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우상을 위하여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되는 엉뚱한 일이 사사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은 1년에 연봉으로 은열, 의복 한 벌,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그 제한 때문에 자신이 절대로 제사장이 없으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상의 제사장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저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보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3일을 이제 캠프를 차려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면 이제 같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제사가 진행이 되게 하는 것이 에스라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첫 3일 동안은 없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일까요?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는 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정시대의 레위인들도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반대로 오히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로 이 레위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생활을 더 소망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바벨론에서는 자신들이 일한 만큼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과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시험을 볼 때만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을 이 신대원에서 뽑았는데 그때 경쟁률이 3대1, 4대1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역적으로 가지 않고 일반 직장, 일반 일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한국 사람들이 채우다가 이제는 한국 사람도 없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채워졌는데, 이제는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도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생들, 지망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열면 이제 와서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지원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아래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갈수록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다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도 조금 이런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사역자들의 생활과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사역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속죄제, 번제에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헌신된 관계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의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제사장인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또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아버지 바른 인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들도 내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결국은 사역자들과 또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하나님 다른 곳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온전한 의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섬기며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